유대인들은 이 머리와 손목에 네모난 각을 하나씩 차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 속에는 이제 4개의 이제 방에 있는데 그 4개의 방에 4개의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평생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일생 동안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유대교육의 어떤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구함이라고 보면 돼요. 이 성구함 속의 첫 번째 방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주제가 구속이에요. 구속.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해방을 맞이한 거죠. 그걸 구속입니다. 구속, 구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돼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 마지막 10가지 마지막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바로 왕의 집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요. 그러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 6월절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손목에 이마에 이 성구함을 차고 다니면서 이 첫 번째 방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6월절 사건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6월절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한 주간 무교절 때 뭘 먹어야 되느냐?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폭신하겠죠. 누룩이 안 들어가면 빵이 딱딱하겠죠. 그래서 무교복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때를 기억하라. 역사를 잊지 말라. 나는 금년에 아무리 우리가 북한과 평화를 향해서 달려가도 그렇지 6.25 날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방송에서든 다 이걸 방영도 안 하고 그렇게 가면 되겠나 싶더만요. 잠깐만 70년도 안 됐는데 그쵸?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구속의 날, 해방된 날을 기억하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에는 그 성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무슨 성부가 들어있느냐? 주제가 봉헌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1절과 16절에 그 말씀의 주제가 봉헌인데 처음 난 첫 새끼를 다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라. 수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구별하라는 거죠. 왜 구별을 해요?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를 기억하고 또 희생을 기억하고 처음 난 것을 무조건 다 드려라.
봉헌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일평생 동안 드리며 살라, 봉헌하고 살라. 이게 두 번째 방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목사 된 거 아니겠어요?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잘나서 목사 된 게 아니고요.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부모님이 뭐예요? 첫 새끼니까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전통이, 신앙적 전통이 참 좋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일생 동안 살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첫 열매 나오면 교회다 드립니다. 송이를 따게 되면 첫 열매 교회 드리고, 꿀을 따면 첫 열매를 교회 드리고, 쌀을 첫 번째 따게 해갖고 방앗간을 찌게 되면 교회에 드리고, 그래 무조건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일생 동안 우리 신앙의 이 봉헌의 자세 참 귀하죠. 할렐루야. 세 번째 방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주제가 섬김이에요. 신명기 우리 6장 4절에서 9절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 말 쉐마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뭘 드냐?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섬기는 거죠. 어떻게 섬기냐?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벌에 기록할지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전부를 들여 사랑하라고 해요. 이것을 대를 이어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해요. 마음에 새기고. 네 번째 방이 있어요. 이 성구함의 네 번째 방에 뭐가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 그 축복의 선언서가 들어있어요. 신명기 1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말씀대로 위의 세계대로 하나님의 해방의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봉헌하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인생이 된다는 것.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들 내 명령을 청종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준다는 거예요. 조건절이죠, 그렇죠? 하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마음에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 땅에 소산이 나지 않게 하겠다. 또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축복과 저주의 선언문이 계속 이어가는데,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너희가 발바닥을 밟는 모든 땅을 네 소유로 할 것이고, 너희를 등이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간과 손목에 성구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고 다니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미국에게 예를 좀 많이 들잖아요. 미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가 똑똑해요? 누가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 다 들어가느냐? 절대 다수가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가 들어가요. 자네들은 도대체 소수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네들은 다 명문대학에 들어갈까? 학자들이 연구하지 않겠어요? 연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비유대인 대학생들을 똑같이 놓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 얘네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학문이요. 그걸 갖다가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한번 너희들이 요약해봐라. 근데 유대인들은 처음 들은 그 학문을, 생소한 학문을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하여 자기 언어로 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근데 일반 대학생들은 전혀 이해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고 체계도 못 잡고 그냥 어안이 벙벙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육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똑같이 교육받아서 똑같이 명문대학에 들어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시켰기에 얘네들이 전혀 생소한 다른 분야의 학문까지 또 이렇게 들으면은 자기 언어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까 했더니, 얘네들의 교육이 딱 하나의 반복 훈련 학습인 거예요. 12세까지 말씀을, 호라를 암송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암송시켰더니 사통팔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모든 것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교육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냥 학원에 가서 수학 문제 하나 풀면 박수 쳐요.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 시큰둥해요. 학원에 가서 몇십만 원 주고 학원 보내는 거는 박수 치고 훌륭하고, 그거 빠지면은 꼭 뭐 인생이 망한 거죠. 근데 성경 말씀 읽는 거는 그냥 암송하는 것을 그건 헛된 일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교육이 잘못된 거겠지, 그렇죠? 학생들 그래 안 그래? 야, 정신 차리자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밥 3끼 먹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진 않아요. 과거에는 겨울에 시골에서 보게 되면 겨울에 저녁에 여기 보면 불 피우는 집이 없었어요. 그만큼 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봄을 지나서 이제 6월 말 6월 달 되면 뭐래, 보리를 수확을 해요. 그거를 갖다가 그 다음에 빠가지고 여름을 떼고 가을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보리가 수확할 때가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에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이 맥주감사절이 한국에만 있는 거냐? 성경이 있냐 없냐?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6월절. 너희들이 민족이 해방된 그 6월절 이후 무교절, 이어서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요. 그래서 그날을 지키라고 해요. 해방된 역사, 그걸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해요. 맥추절. 맥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돌고 돌았어요? 40년. 땅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요. 광야 생활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의 자기 땅에서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어요. 밀수확을 했지요. 그 첫 번째 수확한 그날을 잊지 말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평생 놀고 먹다가 내 힘으로 회사에 취직가 내가 첫 월급을 받았어. 얼마나 기뻐요. 그 마음 잊지 말아야 돼. 조금 지나면 다 잊고 살지겠죠. 그게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 수장절. 그래서 1년 농사를 다 끝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과일을 드리고 농작물 드려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드리는 수장절을 드려라. 근데 이 수장절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막절은 뭐냐?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장막 치고 살았어. 그래서 이 장막을 갖다가 기념한다 해서 수장절 날 장막절, 장막을 기억하고 예배드린 날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초막절,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막에다가 장막을 치거나 초막을 만들어 놓고 사막에 행사를 해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일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왜 주셨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기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도우셨구나.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일터와 인생을 돌보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절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반복교육이겠죠. 매년 절기를 주셨어요. 매년 하는 거예요. 매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반복교육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날마다 이 반복교육을 하게 되면 뭐가 신앙에 힘이 강건해져요. 우리가 믿음의 저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 누가 반복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신앙의 저력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4가지만 좀 매일같이 좀 반복하면 좋지 않겠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고 살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저주스러운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계기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서 그래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감옥에 왔어요. 근데 그들 동시에 그들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다가가서 무슨 근심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또 희귀한 꿈을 꿨어.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아니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면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하다면 자신의 늪속에 빠져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 빠지게 되면 죽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산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반복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삼았어요. 선민이에요. 그러다 선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선민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땅을 주시고 강대한 나라를 주셨는데, 솔로몬 왕 이후부터 나라가 뒷쪽갈이 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로, 음란으로, 불순종으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를 잡혀가서 고난의 세월을 살아요. 근데 이 고대의 전쟁은 사람과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왜 유대가 망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진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선민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엄청난 공동체에 혼란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유대 공동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신앙 공동체가 다 무너졌는데,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신학적 반성, 신앙적 반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때부터 성전이 있을 때는 문서가 필요 없었어요. 글이.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뭔가? 그러면서 신앙의 전승을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나와요. 여호수아부터 역대기 상하까지 역사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포로기 시절에 예언 활동들이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글 쓴 거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신앙 공동체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 신학적 반성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 반성. 왜 잘못됐는가?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전해졌던 유대 전승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 구약 성경이에요. 그 인류의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온 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인류 역사에 문서로 기록된 것 중에.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포로 생활하면서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풀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 붙들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반복 훈련해야 될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 5장 3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서 뭘 얻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나가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 제자들에게. 그 성경의 중심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신구약, 신약, 구약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두 권을 한 권을 통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고 누구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써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5장 39절 이하를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아버지가 하는 일도 아들이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아들도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지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고난이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하여튼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도 영생의 모든 선물도 아들에게 다 일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류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관통하게 돼요. 그렇죠? 신약과 구약의 성경에 관통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류 역사를, 세계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난 이전과 태어난 후를, 인류 역사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태어난 이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BC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AD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2018년 7월 1일이 된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기준점을 예수님을 잡았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기준점이 있어. 우리가 숫자를 보더라도 0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서 0 위로 가면 플러스고 0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 세 개겠죠. 집을 짓더라도 땅의 경계선을 갖다가 하더라도 기준점을 잡고서 그 다음에 측량을 해요. 그래서 이건 내 땅, 네 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누구냐? 모퉁이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도 없고요, 다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정체성을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이름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 이름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야훼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야훼 나오면 넘어가요. 묵음을 처리를 해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 말고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로 헬라어로 써요. 그래서 주라는,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님 이런 뜻. 그래서 예수님이 주 예수 그럴 때 주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구원할 구원자. 그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요. 최원영 할 때 최원영 이름이, 예수가 이름이고, 최원영 목사는 직명이에요. 직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예수가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이냐 어떤 직명을 갖고 있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기름 부음. 그냥 농사 짓다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이마에 딱 치면 너는 선지자가 되는 거야. 갑자기 하늘에 이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탁월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추구했어요. 다 뒤집어 놨어요. 놀랬어요. 또 누가 기름을 받았느냐? 제사장들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놓으면 올리브 기름으로 딱 바르면 제사장이 되는 거야.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 첫 번째 임무는 뭐냐 하면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고 오잖아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게 했어. 구약에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뭐 해야 돼요? 죄진 거는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 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번을 잘못했다 그러면 100번 다 뭐예요? 그냥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사명이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제사장은 중보기도사였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거야. 죽어라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자예요.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모든 사람을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명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냥 저주하는 게 제사장이야. 복을 빚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될지어다 복을 빚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향하여 복을 빚는. 그럼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야. 영원한 대제사장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영적으로 다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사장은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왕. 사울이 어땠어요? 별 볼일 없는데 기름 부음 받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다윗은 초원에서 양치기였는데 기름 부으니까 성령께서 임재해서 그가 왕이 돼요. 근데 왕 중에 왕이다, 예수님은. 그 주 예수, 그 하나님이면서 구원자이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요. 이 땅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 이름 갖고 우리가 영생을 못 얻어요.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에 입성하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빠지면 다 빠지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파스칼의 황새의 이론 중에, 파스칼의 이론 중에 우리가 내기 이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내가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봤더니 내가 믿었고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박 친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안 믿어. 근데 죽어봤더니 지옥이 있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이게 파스칼의 유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손해가 있다 없다? 없어. 대박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상상력의 빈곤의 시대다. 참 상상력이 빈곤한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 사실은요. 맨날 먹는 얘기, 맨날 무슨 세상적 얘기하면 이게 참 짜증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성해야 돼요. 왜 그러면 상상력이 이렇게 빈곤하냐? 문제는 간단해요. 우리에게 상상력을, 믿음의 상상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빈곤한 인생이다. 그러면 항상 땅의 차원만 이야기를 해. 하늘의 차원을 이야기 못해. 그러면 맨날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 달려가지 못해요. 믿음의 상상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주 빈곤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겠지요. 믿어봐요. 예? 진짜 믿어봐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몸뚱이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꿈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확신이 달라. 그러나 아무리 잘나고 있어도 믿음의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아주 빈곤해요. 초라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건물로 보면 우리나라 세계 최고예요. 화려해요. 건물교회로 보게 되면 한국교회 대단히 강성한 집단입니다. 그러나 요즘 가상공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가상공간 중에 80% 90% 우리가 전부 다 정보를 제공받는데 거기 들어가면 교회가 초라한 집이에요. 우리 교회는 훌륭한 거예요. 초라하고 빛의 초가집들이요. 다 쓰러져 버려요. 교회는 완전히 죽을 놈의 집단들, 죄악의 집단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갈수록 세대들은 전부 다 핸드폰으로 전부 다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래서 신문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언론교회. 그럼 누군가 그 좋은 글을 하나 읽고서 맞아, 하나님은 계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요, 예수님이 희망이요라고 그 읽고서 마음을 돌이키면 가상교회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건물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지금 교회 사라지는 거, 지금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뭐지요? 이 앞에 교회 3,000명씩 모였던 교회가 지금 한 200명도 안 모여가지고 그런 거 보죠? 몇 년이요? 3, 4년 밖에 더 됐어요. 이 앞에 무슨 교회, 미랄교회도 3,000명씩 모이는 교회인데 한순간에 200명으로 벌어지는데 몇 년이에요? 건물을 갖고 자랑할 거 없어요. 예수가 빠지면 다 무너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수가 빠지면 여러분들 자신의 집벌도 전부 다 풍지박산 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로 하나로 뭉치게 되면 집안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산다. 마지막으로 뭘 반복하고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신앙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으로 해석하자. 두 번째는 말씀만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쓰고 말씀과 함께 일생을 살아라.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할렐루야. 아멘.